우리 2025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월 지나고 곧 있으면 5월입니다. 참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5월에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다 아시죠? 그렇게 기다리던 정교인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설마 아직도 등록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로 정교인 수련회가 들어오시면서 보셨나요? 11일 남았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우리가 장지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것들을 또한 나누는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미리네에서 뵙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미리네에서 뵙겠습니다. 미리네가 어딘지 모르시나요? 저희가 가는 캠프장 이름입니다. 미리네에서 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이 가득한 수련회를 지금 준비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함께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함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처음 시작은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됩니까?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사랑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호세아와 고멜 부부의 사랑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정말 그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 이야기로만 끝나는 스토리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으로 들어가면 본문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 이야기였다면 이것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부모가 끝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무한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무한사랑 첫 번째는 이 무한사랑은 내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이미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불러냈다. 애굽에서 불러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시작과도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부모님이십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땠나요? 이 아이들이 정말 이쁜 짓 하고 사랑받을 짓만 골라서 하고 그래가지고 이뻐해 주셨습니까? 택도 없죠.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좀 컸거든요. 물론 그래도 아직까지는 착합니다. 제가 봐도 다른 애들보단 착해요. 그런데도 요만큼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첫째가 이제 5학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지도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러고 싶진 않은데 어느덧 그 아이를 혼내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도 자기 생각이 커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혼나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혼나면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 보셔서 아시지만 자녀들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부모의 눈에 보기에 그것이 다 합당하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어리숙함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그 아이를 또 혼내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 아이가 그렇게 계속 딴짓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정말 미워서 어쩜 저 자식이 내 자식인가 싶어서 그래서 혼내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제 아이를 향한 사랑함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출애굽은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과 보레처럼 많아지겠다,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는데 그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가 자식을 낳고 이삭과 야곱을 거치는 사이에 그의 식구들은 어느덧 70명이라는 사람들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고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출애굽할 때는 어땠습니까? 장정만 60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200에서 한 300만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이죠.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점점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알에게,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앞에서 이야기한 것까지 다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출애굽 사건 요 하나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이 애굽에서만 탈출할 수 있다면, 여기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수만 있다면 정말 속이 시원할 것 같아. 내가 뭘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가슴 졸이면서 이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는 시기들은 보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애굽을 섬기는 신들을, 애굽이 섬기던 그 신들을 하나하나 물리치시고 멸망시키시고 승리하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무기가 뛰어나다든지 그들의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선택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으시겠죠. 이제는 얘네랑은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쳐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오늘 보면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어렸을 때 걸음마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도 하고 팔로 안아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계속 알려주시고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이끄심, 이거를 이스라엘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어지는 4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산책하다 보면 애견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많이 개들하고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무섭지도 않은지 맹견을 키우시면서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자기 등치보다 더 큰 개를 끌고 다니시면서 주변에서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저를 위협하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랑 같이 산책하기 위해서는 그냥 개랑만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똥 싸면 받아갈 종이랑 봉투 이런 것도 다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늘었어요. 그리고 또 전에는 개들한테도 자유를 줘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밖에 나오시면 목 좀 풀어놓고 막 뛰어다니게 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그런 과정 중에 개의 위협을 살짝 느끼셔서 그 다음부터 산책 나가실 때 3단봉 가지고 다니신다고. 워낙 큰 개가 자기한테 공격한 경험이 있어서 3단봉 가지고 다니고 또 않으면은 자기 혼자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고. 저보다 큰 남자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무튼 이전보단 많이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이 강아지들을 잘 이렇게 이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늘긴 하셨어요. 이 개가 목줄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동물이나 가축들, 특별히 가축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꼭 줄이 필요합니다. 재갈을 물리거나 줄을 이용해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이걸 동물의 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의 줄,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그 줄을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사랑의 줄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힘듦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랑의 줄이라는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축들은 사람의 일을 돕기 위해서 있습니다. 소를 키우는데 야, 좀 일 좀 잘해줘, 잘해줘 뭐 이렇게 토닥토닥하면서 소에게 일을 시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스럽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코에다가 줄을 맺는 거죠. 그 소의 아픔을 이용해서 그들을 이끌고 가면서 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라고 하나님은 고백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멍에를 벗기고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나님은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사랑을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정말 끝없는 사랑을 이 무한의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들 거부하고 멍에를 벗겨주신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고 계신다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이스라엘들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 실망하실 만도 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만한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변심하고 돌아서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무한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무한 사랑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점점 더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멘트 하나하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절절한 사랑의 고백 여러분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 버릴 수 있다는 겁니까? 버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에 가서 절한다 해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릴 수 있냐? 나는 그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이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죠.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한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했던 이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내가 너희들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함이 불붙듯 일어나서 내가 너희는 도저히 가만히 둘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꼴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최악의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것을 멸망시키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왜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으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그 도시를 멸망시키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무한 사랑이죠. 이어지는 9절 말씀도 보십시오. 9절에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드마와 스보임이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도 멸망당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표현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그들을 통하여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죠. 도리어 더 하나님은 가까이 와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아니요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찌 보면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이 이스라엘도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이 맹렬할 진노를 드러내지 않겠다고,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방금 읽었던 9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내가 사람이 아니다. 지금 진노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이 무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에게 반응하는 모습, 이것을 보시면서 맹렬한 진노가 끌어올리는 건 맞는데 그것을 드러내시지 않는다고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화나는 건 맞는데 너희의 그 꼬라지를 보면 내가 정말 화가 나는데 내가 참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끌어올리는 이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표출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정말 내가 끝없는 사랑을 자녀들에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들에게 부모된 심정을 가지고 끝없는 사랑을 퍼부어주고 있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만 그렇게 반응하고 필요 없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락도 안 받고, 뭐 이런 거 나타나잖아요. 아무리 부모지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 되시는 얼굴들이시네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도대체 지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끝까지 무한으로 사랑을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사랑으로는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무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이건 그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 무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고백하고 경험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간증거리 하나쯤 없는 분이 없습니다. 너무나 간증거리가 많아서 한번 잡은 사람에게 2박 3일 동안 밤새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흘러 넘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과거에 받은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추억거리가 아니냐는 거죠. 그때는 그런 거였고 지금은 상황이 변했으니까 이런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그렇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한 사랑 앞에서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우리들도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대놓고 우상 숭배하진 않지만 우상 숭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언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았냐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을 하고 노력은 하지만 어느덧 나의 자랑에 빠져서 타인은 보이지 않고 나의 만족, 나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니.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며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나의 어려움을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쫓아서 내 자아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하나님은 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찌 보면 버림받아 마땅하고 징계받아 저주받아 마땅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무한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 퍼부을 수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벌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무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무한의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 주의 뜻에 매여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무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막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망간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무한 사랑은 하나님이 하신 사랑입니다. 인간이 하고 싶다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이런 변덕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무한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무한 사랑에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키게 하라.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주의 능력, 내 어찌 주의 능력 이지리.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키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을 이지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을 이지리.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키게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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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도 그 사랑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주의 긍휼을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그 사랑의 고백은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흘러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랑이라고, 주의 선하심이라고, 주의 은혜라고 습관적으로 뱉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무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그 주의 긍휼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한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데 내가 무언가 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나의 고백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그 무한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한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죄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어지지 못한 것처럼 아니 멀어지지 않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거짓된 고백들 가운데 있었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아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서 만족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아버지 이제 실천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의 추억처럼 간간히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기억처럼 흘러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나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 어렵나고 주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무한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아니 그 사랑이 나에게 충만합니다. 만족합니다. 주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둔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만남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며 그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고백이 그 은혜의 고백이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올려지며 주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함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